할렐루야. 오늘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의 갈림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가 벌써 이미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2014년도가 이미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때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앙의 갈림길,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두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습니다. 내 후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이제 고난 속에 있다가 출애굽하리라.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400년 후에, 정확히 말하면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은 출애굽합니다. 여기 출애굽할 때 분명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애굽 사람들, 특별히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바로 이 중단 잡족은 여러 다른 민족도 있겠지만 애굽 백성도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깨닫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들은 구원받는 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림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고난 속에서 애굽 땅에 있다가 애굽 땅에서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해 주셨기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이제 풍부하여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 목자끼리 다투더라. 이럴 때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요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택의 길을 조카인 롯에게 허락합니다. 이랬을 때 과연 롯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이제 요단 쪽을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마치 애굽 땅에 번성한 그 문화 있는 것처럼 애굽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은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받았습니다. 롯이 선택한 길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내가 저 땅을 롯에 양보했지만 한 마음속에서는 아마 그것을 가고 싶었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곤고한 심령 속에 내 조카 롯을 떠나본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리라.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의 척박한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 랍비인 주님이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직전에 선택의 길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으로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순간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길은 바로 이렇게 결론적으로만 비참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면서 자살하고 그는 영원히 지옥에 갔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통한 사명이 있기에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그들을 전 세계 복음화해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징조를 보면서 이제는 선택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한쪽은 교회를 한쪽은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요, 세속적인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괴롭지요. 그러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니까요, 어느 날 꿈속에서 제가 제 옆구리에서 한없이 그냥 이 이런 뱀들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뱀들. 여러분, 옆구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중심이자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옆구리입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치고 다리가 저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옆구리에 나쁜 음탄한 음란한 세상된 것을 막 뽑아내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하는 보화가 쫙 내려서 제가 그 받는 그런 은사, 또 꿈의 은사, 또 한순간은 제가 그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강물 흐르는 분에 내려다보니까 거기는 캄캄한 그 물 흐름 속에서 제 눈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진주들, 보화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여러분에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세속적인 것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은 중직자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골프 얘기, 모이면 장사 얘기, 예? 모이면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즐길까는 그런 얘기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 어떻게 하면 교회를 헌신하겠다는 그 말보다는 그들은 세속화되어가는 쪽으로 점점점 흘러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 북미에 있는 많은 교회에,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그 중직자들이 본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헌신보다는 세속적인 거, 골프에 한이 됐는지, 예, 골프에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중직자를 보면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제는 세속화된 이때가 이제는 바로 우리가 신앙의 갈림길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있으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추구하시고, 또 가난하고 병든 자, 여러분 형제 중에 정말 실족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을 여러분 하신다면 분명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사도 허락하지만 여러분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여호와 이래 이 땅에서 한 놀라운 그런 상급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궁궐 같은 그 처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금년 한 해가 지나간 이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갈림길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그 앞으로의 그 삶은 엄청난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하면 모세의 세편 설교를 합니다. 그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베푼 과거의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금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대망의 2014년도 교회 일꾼들을 뽑습니다. 여러분 그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중요한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정말 죽도록 충성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은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러한 면류관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차례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앞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도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때에 우리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어디서 우리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천국 가는 길인지 아니면 지옥을 향한 길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차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대망의 2014년도는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사 하나님이 영광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짧은 메시지만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결단할 때입니다. 좋아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신앙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선 아름다운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